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신 것일까? 를 시작으로 질문을 던지며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의문을 풀게 된다면 진정한 진리적 존재로서의 자아가 확립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유한한 존재 중에서 영원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자식을 얻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바와 좀 다르죠?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죽어서, 즉 내세에 천국을 간다든지 혹은 상대적으로 좋은 존재로 환생한다든지 등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의 내용과 다릅니다. 성경의 바탕을 둔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직이 추구하는 교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될 뿐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하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며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하나라면 그렇게 많은 종류의 교리를 가진 교단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요?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국민이나 혹은 내세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세의 상태가 달라지는 정도라면 적당한 커트라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방법은 마치 공부를 하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신앙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식을 얻기 위함이며 그 방법 역시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자기의 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실제 육신이 죽으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앞까지 도달하여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창조도 오일을 가진 하나님 한 분이 하셨고 창조의 목적도 아들을 얻기 위함 하나뿐이며 그 방법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 하나뿐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러한데 어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리가 많아도 그들 피차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곧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으로서의 성령의 법이 필자만 하는 말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두 성령의 법을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법의 실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작 그들은 그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법이라는 또 다른 법, 그들의 손으로 만든 법과 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그 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법, 아들이 되는 방법으로서의 성령의 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그 법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풀어질 것입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법이 명시되어 있는 성경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용어는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적이나 사회적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 즉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본래의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라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참이었던 것이 내일은 거짓이 된다면 오늘의 참의 실제는 거짓입니다. 1000년 전에는 참이었던 것이 1000년 후에 거짓이 된다면 1000년 전의 참도 1000년 후에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참이 거짓이 되지 않으려면 참은 반드시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거짓으로 판명될 일시적인 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참이라고 느끼는 그 느낌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가짜이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나 참인 것입니다. 물론 진리라는 용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학문적 진리, 종교적 진리, 수학적 진리 등을 말하며 이것이 진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진리에 대한 정의들의 적용 범위는 유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각각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 것은 80년짜리 사람의 범위 안에서의 진리를 찾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범위, 즉 나라는 존재가 언제 어디서나 사라지지 않을 방법, 즉 죽음과 영원히 이별하는 방법과 존재의 원인, 존재하는 이유, 존재 가치,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여러 개념 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철학적 진리입니다. 나머지 진리에 대한 정의들은 오늘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참이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유한한 범위 안에서의 정의라면 그 정의는 결국 참이 아닌 거짓이 됩니다. 진리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철학적 진리에 대한 정의에 입각한 진리와 진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의 범위 안에서 진리라는 것도 실은 이론만 있을 뿐 그 실체, 즉 이것이 진리라는 말에서의 이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것, 즉 영원한 것을 찾았다면 진리를 찾아가는 철학이라는 학문은 답을 찾은 것이 되므로 학문적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성이 없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개념 이외의 다른 개념을 바탕으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들은 모두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비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양한 진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한한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영원한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논증되지 않은 가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각각 유한한 범위 안에서의 인간적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명분이나 대의가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실은 경쟁 사회에서 남에게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이겨 높아지고 채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진리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진리가 있다면 비진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없으니 난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영혼에 대한 논증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마음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그 논리를 정연하게 설명할 능력도 안 되기에 부분적으로나마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췌하여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과 진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상과 허상, 있음과 없음,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의 본질적 의미의 경우와 같은 용어가 또 있습니다. 실상과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나 비진리의 경우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라면 실상과 허상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참과 거짓을 따져 볼 수 있는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실상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허상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잠깐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본래 있는 것과 본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만물을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없다입니다. 다만 잠시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는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생각을 하는 주체인 당신에게 있어서 그분은 없다입니다. 그리고 있었다. 입니다. 당신이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 행적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생각이 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또 알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묻는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족보의 기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없다입니다. 그 있다가 없다가 된 것은 시간, 세월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람들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흘러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단하다, 웅장하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무엇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지는데 그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당신에게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당신 또한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의 고조 할아버지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도 기억도 없는 없다가 되고 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무리 유서 깊은 건물이라도 천재지변 한 번이면 없다가 되고 맙니다. 역사책에 남아있으면 있다가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역사란 시대마다 기득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 사실이기는 해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조작된 기록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디 역사뿐이겠습니까? 당신도 이미 당신의 역사를 나름대로 조작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어려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에 친구와 싸움을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 싸움은 반드시 당신이 잘한 것으로, 당신과 싸운 상대가 잘못한 것으로 기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란 반드시 양쪽의 의견이 충돌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며 그 양쪽의 의견은 각각 나름대로 옳다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옳다가 서로 맞지 않아 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싸움에 대한 기억은 각각 자기가 옳다고 여겼으므로 자기의 역사, 곧 자기의 기억 속에서는 자기가 옳았다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 기억이 그 역사가 참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법이라는 것이 있고 양심이나 윤리라는 것도 있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도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일까요? 한국에서 합법인 것이 미국에서도 합법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윤리적인 것이 미국에서도 윤리적인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낮에는 양심상 못하던 것을 밤에는 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선이라 여겨지던 것이 산에, 바다에, 오지에 혼자 있을 때는 선도 악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건물도 역사도 법도 윤리도 양심도 그 어떤 것도 상황에 따라 시간을 따라 바뀌며 또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비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허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고 택하여 주셨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직 오지 않은 장래에 올 세대까지도 이미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또 진실입니다. 이런 허상 중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곧 진정한 있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에도 공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일 수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람에게는 오이의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욕심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마음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에서 영이 마음을 뜻하고 혼이 정신을 뜻합니다. 지금 이 글을 동물에게 읽어주면 동물이 이 글을 읽는 당신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능을 이용하여 훈련을 시켜 행동적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동물이 사람의 말의 뜻을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그렇게 영과 혼이 없습니다. 전도서에는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하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의 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땅에 속한 것을 향하고 이성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으로 마음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몸은 그렇게 동물이나 식물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영과 혼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과 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 이 둘 중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입니다. 1학년이 하는 생각과 6학년이 하는 생각은 수준이 같을 수 없고 또 고등학생의 생각과 대학생이 생각하는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은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기능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어 몸이 쇠퇴하면 생각하는 기능도 같이 쇠퇴합니다. 분별력도 부족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또 꼭 뇌의 기능이 쇠퇴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 나름의 고정된 가치관을 정립하고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인생관을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성장을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이 혼의 나이를 우리는 정신연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은 육체와 함께 성장과 쇠퇴를 하며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입니다.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진짜로 죽음이 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포기나 벗어남을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일 뿐 진짜 목숨의 끊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원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 즉 영입니다. 또 배가 고플 때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이나 어른이 원하는 것이나 늙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단지 먹어본 종류에 따라 각각 먹고 싶은 것이 다를 뿐 맛있는 것을 원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성장하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은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절되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없어지는 흔히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마음만 있는 상태에서 정신이 없으므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씨를 통해 만들어지고 생각은 교육을 통해 뇌가 발달하며 생겨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몸과 함께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에게 신이 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영을 불어넣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도 있고 육은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망가졌는데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수술하고 나니 얼굴이 예전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은 당신이 전에 알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얼굴이 바뀌었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자고 있다가 깨었는데 잠을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른 몸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서 거울을 보았더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당신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은 얼마든지 다른 몸을 입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마음만 살아있으면 몸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생전에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바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육이 입혀지면 그 육에 속한 혼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혼은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변하는 마음의 도구입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꿈속에서 마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사람을 죽인 일은 정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꿈의 내용이 남아있게 됩니다. 또 당신이 어느 날 진짜로 하루살이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음날 깨어났는데 원래 당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루살이로 살던 때를 정신으로 기억은 하겠지만 하루살이의 삶에 마음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가령 100만 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느 날 80년 밖에 못 사는 지구인으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후에 그 사람이 지구인의 삶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안 둘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이렇게 꿈처럼 허상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존재 역시 그 주체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 따라서 혼은 작동하고 당신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라고 느끼는 것은 육체나 정신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있는 것.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실체인 실상인 것입니다. 마음이 영원한 길로 접어들게 되면 그것을 영이 살았다 하는 것이고 또 거듭 나아졌다 하는 것이며 영원한 길을 알지 못하면 그 영은 영원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영이 죽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당신은 있다인 것이고 그 마음이 없으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